잠언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장 9절 말씀입니다. 의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선 1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에 전개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것은 장차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특별히 우주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그 앞부분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잠언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서언이 나오고, 잠언 1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되,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으로 특별히 이 잠언서 같은 말씀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미로를 헤맵니다. 큰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잠언, 특별히 잠언 같은 말씀을 어떤 부분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백발백중 도덕적이고 윤리교훈 교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주권성,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부분 살펴가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이스라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400년 종살이 말할 것도 없고 40년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구습을 따라서,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가운데 주관하신, 내가 너희를 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결코 지혜로울 수 없고 또 행복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하는, 이때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복,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또 통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를 지혜를 주관하시되,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2장 내용까지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까닭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 이유, 지혜를 모르게 되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 이방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봉독드린 9절로 이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한다.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간다. 이 잠언이 가르치는 그 바에 따르면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솔로몬의 아들을 이제 지칭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들을 지칭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 하나님을 이제 그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 이 두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9절 봅시다. 9절. 오늘 본문,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이 공의, 공평, 정직, 이 전부 다 번역이 얼핏 봐서 도덕적 개념처럼 보이지만 전부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계시적 개념이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 이런 것입니다. 이 다 통하는 거죠. 공평,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 이런 뜻입니다. 정직, 곧바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정직하다 하면 우리는 행위를 자꾸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정직이라는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 아주 곱고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제나 관계를 뜻하지, 하나님을 제외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다, 이런 것이 근본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혹은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 주시는, 근본적으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그릇된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고, 이게 이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길, 이게 이제 바른 길인데, 모든 인생은 다 그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갔고, 이게 모든 인간, 아담 타락,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한 인생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다 이 바른 길에서 다 빗나가 버린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 길이 안 세워진다는 게, 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인간은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 의를. 내가 이렇게 뭐 바르게 살았다, 저렇게 바르게 살았다, 이런 식의 그 자의식.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자기 의입니다. 죄 중에 우리가 죄를 죄된 현상을 여러 가지로 뭐 탐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뭐 도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범죄들 아닙니까? 다 범죄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죄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로울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시기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거기에서 정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용어가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도 그렇고, 공의, 정의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봐주심,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의라는 게, 세상에 정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옛날에는 왕정이 정의예요. 그때는 사육신들이 왕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의입니다. 요즘은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가 아니라 바보진 거예요, 요즘 민주사회에서는. 왜 한 사람 왕을 섬겨요? 왕이 목을 쳐버려야 되죠. 그래서 모든 민중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사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리를 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잠언에서 나오는 얼핏 봐서 인간관계 혹은 도덕적 의미로 쓰여진 것들을 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 이게 의입니다. 이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덧입혀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덧입혀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죠. 날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자기를 귀하게 봐주고 존귀하게 봐주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의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거하고 도덕적 행동은 다르단 말이죠. 도덕적 행동은 자기 의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디에 자랑할 바가 있느냐 이렇게 되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만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바른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의미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공의, 공평,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된다. 그 앞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5절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선한 길을 알게 된다. 정직한 길, 선한 길을 알게 된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빗나간 인생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로 갔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언약대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적 신실성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심. 이게 하나님의 선한 길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찬양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인은 이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마지막 열매가 찬양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열매가 지금 우리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잠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루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은 범사를 내게 역사하셔서 합력하셔서 당신이 너무도 놀라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터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지.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찬양하고 감동하고 이런 거죠. 그 인상 쓰고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런 게 아니. 전혀 그게 아니. 그 찬양이 터져버린 사람은 그냥 삶이 그냥 쉬워져요. 자유로워져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힘이 있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가는 사람에게는 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굴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찬양이 터져버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서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정원에 즐겁게 될 것이며 정말 이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말 이거 정말 엄청난 그 메시지입니다. 이 결국은 학교 아이들 그 교육할 때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주입이라는 건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입식 교육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주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들어가는 것 같아도 막 꾸겨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인격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 인격과 분리된 채로 뭐를 달달달달 암기는 하는데 인격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그거는 선생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애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도 몰라요. 뭐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시험에 나오니까 달달달달달달 애워서 시험 달달달 치고는 그 싹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내한테 의미 있는 지식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런 말이 이 마음에 들어간다는 건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인격의 가장 깊은 좌소가 이제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지혜를 뭐 하니까? 주관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길로 다 가버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무지. 여러분과 제 과거를 돌아켜 봐도 그렇고
이 현대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다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가치적 판단대로 그렇게 산 거지, 우리가. 그 뭐 생생해요. 뭐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은 또 잘 모르는지도 모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은 좀 이렇게 분명하지 좀 않다고 해요. 대체로 보면은 그 모태신앙이 조금 문제를 합니다. 예, 모태신앙이 이제 현상적으로 좀 보면 중간에 그냥 망나니 하고 그냥 막 지멋대로 살다가 딱 예수께 붙들려야 이게 확 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어둠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리 와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운명적으로 교회를 다녀버렸으니까 운명적으로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쭉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게 좀 무덤덤하게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좀 빗나간 이야기고, 지금,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건, 그게 자기 인생의 양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양식이 되었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분임을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딱딱 그냥 자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큰 막 에베레스트 산 그 사진으로 봐도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경광 앞에서도 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 에베레스트 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요, 모든 우리 인생의 그 뿌리요, 평안의 우리 마음의 평안의 뿌리요, 갈등의 그 해소의 원천이요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고요. 우리 신약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인격화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생명의 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무슨 정보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주입을 해갖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이 인도해 오셨습니다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오늘 하루도 인도해 오시고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해 오시고 때로는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참 허우적거리고 다닌 그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겠는가. 이런 그 깨달음. 이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게 된 역사예요.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이 지식과 즐거움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지식은 굉장히 냉랭하고 냉철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 과학자들이 사랑이라든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과학을 한다면은 사랑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 그 진리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그 지식이 그 살아있는 지식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지식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지식 밑에 감정이 막 너무도 결합해서 따라다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그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식에 대한 흥취를 느낍니다.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주입된 지식 말고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신비로운 걸 찾는 그 일반 계시적 지식도 나름대로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내게 즐겁게 된다는 것은 이건 영혼에 즐겁게 된다는 데. 그냥 이 지성에만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에 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인격적 지식이 되는 거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 정, 의가 이게 다 통합된 걸 우리는 인격이라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그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면모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그 전날의 걸 배설물로 처리하면서 바울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지식을 고상함이라 할 때 그 감동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냉정하게 깨닫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겁니다. 지식과 열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감동이 없다. 그건 그냥 뭘 잘못 깨달았거나 뭐 제대로 된 말씀을 안 들었거나 뭐 이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꾸 깨달으면은 참 그 마음이 즐거움이 생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내 앞 나를 정해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즐겁지. 이게 즐겁지 않고 뭐가 즐겁냐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시편 기자는 131편입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133편입니까? 1편인지 3편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찾아보시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리를 같이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진리를 추구하고 교회를 섬길 정말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늘 교회 회의가 무슨 세상에 무슨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의는 굉장히 즐거운 회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복음을 더 힘차게 전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게 즐거운 일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식이 들어가면 즐겁게 돼 있어요. 즐거운 회의입니다, 정말. 그 세상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이 샘솟는 즐거움이죠.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치지 않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지혜,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보십시오. 이 근신이라든가 명철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걸로 착각하고, 의롭다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의 평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을 때 빈 공터에다 넣지 않습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넣을 때 완전히 싹 청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넣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죠. 그야말로 유혹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 블레셋, 나중에 아람, 모압, 암몬, 크게는 애굽, 바벨론, 이런 그 이방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심. 그 악한 자와 패역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뭘로 건져내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걸 당신이 이곳을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야말로 경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이 바쁘고 힘든 이 고단한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하루 일과를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잠시 저녁 시간 이렇게 잠깐 휴식을 하는 시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오셨다. 뭐 그 인도 속에는 온갖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길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 이런 것을 그 실감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현실로만 계속 판단하고 그걸 갖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것과 저건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잠언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뼈의 양약이라 지혜의 말씀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실제입니다, 이게. 근심이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그 실제예요. 하루 생활이 쭉 진행되어서 바쁘게 생활할 때 바쁘게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직장 생활에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 그게 또 두 고도로 신앙이 되면은 그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물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잠시 쉬는 시간이나. 그래도 적어도 한 텀이 마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혹시 가족과 나눌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게 악한 자의 길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아주 우리 삶 속에 그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 들을 때하고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은 그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막 일에 치대갖고 막 살기도 하고 사회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틈바구니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 살 때가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을 즐겁게 만들고 근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면은 우리 영혼이 보호가 되고 악한 길에서 건져을 받는다. 이건 솔로몬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솔로몬, 이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죠. 다윗과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도 지혜의 화신 아닙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얻어갖고 엄청난 걸 얻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놀라운 성전을 짓고 정말 서바 여왕이 막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저 남방에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싣고, 이 지혜가 이렇게 막강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그림자적으로 보여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엄청난 그 금은 보화를 싣고 서바 여왕이 찾아왔을 정도로 지혜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다는, 그렇게 지혜의 화신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최악으로 갑니다. 이 정말 솔로몬의 인생은 아주 극에서 극으로.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솔로몬, 우리 믿음의 선진 솔로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그냥 모델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한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다가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나의 권리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권리가 아니야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갖다 붙여가지고 열왕기상 10장, 11장 이제 보시면은 엄청난 대적이 붙습니다. 막 붙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후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솔로몬에 다 알려줘요.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났으므로 너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조각을 다 떼가 가버릴 것이다. 이 10조각이라는 게 이게 한 조각, 한 지파만 맞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붙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복이 이 반역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돼요. 로보암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의 길을 여로보암이 가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그 말할 수 없는 범죄를 거론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걸 끌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가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성전 비스무리한 단을 만듭니다. 그게 전부 조작된 단을.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걸 다 데리고 가고, 그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이렇게 그 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10지파가 밑으로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까 싶어서. 이 엄청난 이 죄악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줘 버렸어요. 솔로몬은 그게 이제 너무도 뼈저린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여로보암도 여로보암도 다 범죄했는데, 근데 질이 다릅니다. 이게 질이 달라요. 똑같이 범죄해도 질이 다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실수한 거하고 애들이 실수한 거 질이 달라요. 아예. 달라도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하면은 때리기는 하지만은 그 실수가 절대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남종유다. 이거는 다윗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멸망입니다. 아주. 질이 달라요. 범죄는 동일하게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이제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혜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나옵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극치를 맛보게 한 다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고 자기 아들한테 네가 악한 일로 가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이 다윗을 떠나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떠나가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건 아주 망하는 길이다. 아주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게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이 솔로몬이 기록한.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13절 계속 보시면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나오죠? 이 무리라는 게 솔로몬은 이걸 염두에 들어요. 여로보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정직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정직이라는 개념이 사람과 사람한테 정직을 한다. 이게 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근원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 따라 언제나 정보를 왜곡하고 달리 해석하고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라 말이죠. 똑같은 사태에 대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똑같은 사태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더 근본적으로 사실도 왜곡해버립니다. 신문 기자가 사태의 전모를 밝히지 않습니다.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 전체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은 막 두드려 패는 걸 더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딱 신문에 드러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되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그 대모대가 막 그 경찰 두드려 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태 전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내가한테 불리한 거는 빼고 어떤 걸 전달해요. 그렇지 않다는 눈치인지 그렇다는 눈치인지 그걸 반응을 해줘야 제가 그 강의를 하기가 예, 아멘이죠. 이건 아멘이에요. 이게 정말 아멘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정직한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책에 배신의 과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배신의 과학자. 황우석 황우 뭐죠? 제가 어떤 실명 제가 그런 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배신의 과학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자료를 조작 많이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아십니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구비도 많이 따내고 더 이렇게 자기 결과를 부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밝힌 책입니다. 그치? 배신의 과학자들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좀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그 치열한 학문의 세계도 언제든지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누가 부정을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곡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는 내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도 왜곡하고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리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 만사에 정직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됐다는 뜻입니까? 네, 정직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다 삐뚤게 다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랬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구약 역사 배경으로는 어느 길을 갔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 길로 여로보암의 길. 이게 성전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 이 바른 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큰 범주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인하여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게 자녀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현대인들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과거의 우리 모습도. 근데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워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정직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6절. 그래서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불어넣어 가지고 마음속에 넣어서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게 전부 악한 세력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음녀라든가 이방 계집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주변에 이방 계집들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나니까 이방 여인들이 그 이방이 섬기는 그 가짜 신들, 우상 신들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끌고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래서 지금 잠언서가 언약과 정말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다윗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지금 다 가고 있다. 너희는 어떠냐? 지금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만 하면은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주권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를 인정하라 하는 말이 바로 3장이 바로 나와요. 뒤에 가면은 바로.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일로 가서 생명길을 얻겠어요? 일로 가서. 일로 가면 안 된다. 일로. 네. 어떤 경우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시죠. 이제 이걸 하나의 권면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마라. 여기에 꼭 이 길을 지켜라 하는데 이제 표현상 명령과 권면의 방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이 길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그 왕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왕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왕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요. 형편은 없어도 행동은 때때마다 시원찮아도 또 그러다가도 한 번씩 히스기야가 또 요시야가 이렇게 남쪽은 변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물론 한번 하나님께서 왕창하면 때리는 게 있지만 또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을 떠나가지 아니함.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이 그림자 사건만 하는 게 아니지. 이게 주권성으로서의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보호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말이 얼마나 자기 의에서 나오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때때마다 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내게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는 생명길이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거 이방 계집의 길이요 음녀의 길이다. 음녀라는 것은 이게 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약에서 말한다면 예수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의 길을 가거나 유대주의의 길을, 그게 음녀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중에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짐승권세, 음녀권세를 다 쳐버리는데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에 말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끊임없는 이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를 파고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로 세상을 짜게 하겠는가? 이 교회가 마지막 이 세상의 희망의 보루입니다. 정말.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리면 이 맛이 다 간다는 거예요. 구라파 보십시오. 구라파가 저렇게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찬란해도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구라파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전철을 밟죠. 이 세상은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소금이라는 것은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부패를 막는 유일한 원천이 교회요. 그 교회 원천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깨달아져야 우리의 영혼이 경각심이 일어나고 번쩍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내가 이게 내 영혼이 잠들어 있구나.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인생이요. 유대주의가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 의식주의 이런 겁니다. 그 위선주의 이런 겁니다. 자기 속을 온갖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고 음탕하고 온갖 탐욕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너들하고 다르다. 세리와 창기하고는 다르다.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라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그 지혜가 오늘 자문의 말씀대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안 변합니다. 정말 인간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무슨 교육을 다 시켜보십시오. 아담 타락 이후 공자 맹자가 말이죠. 이 동양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인생을. 그래도 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쪽을 모르는데 이게 지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대단한 것이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냥 와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자리에 와서 그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지혜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진리로 그게 생명 길이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게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다 제 갈 길 가고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냐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된다는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전에 좋던 것이 안 좋아요. 전에 좋던 것이 그냥 덤덤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냥 고통만스럽던 것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냥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잡아삼키는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전에 세상의 그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던 것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쓰겠다 이런 거죠. 하나 안 주시면 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믿고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선망의 대상이고 그것이 없으면 위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위축된다는 건 그걸 선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그 십자가 부활의 진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과 비교하고 그래서 위축하고 그래서 뽐내고 그게 가치입니까? 그건 가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에 붙들려야 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거 다 저주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그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헬스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제가 헬스장에 가거든요. 요새. 그래도 그래도 건강해야 또 말씀도 열심히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요새는 또 우리 장모님이 또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헬스장 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워낙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피곤할 때 잠시 한 30분이라도 가서 이렇게 피로를 풀면 혹시 좋아져요. 근데 헬스장에서 똑같이 운동을 하죠, 하기야.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땀을 뻘뻘 흘려갖고 뭡니까? 걷는 거 있지 않아요? 걷는 거. 예? 뭐라 그럽니까? 걷는 거. 러닝머신, 그것도 모르겠네요. 러닝머신을 뻘뻘 1시간 하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수 모르면. 그거 건강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건강 가지고. 현대인들 건강 가지고 뭐 합니까? 건강 있고 돈 있어 보십시오.
더욱더욱 타락합니다. 더욱더욱. 우리는 정말 너무 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심. 우리는 건강도 복이요, 재물도 복이요, 뭐 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도 복이요, 또 병들어도, 또 사도 바울은 병들어서 3번이나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것이 있어서 내가 자고하지 않아서 겸손하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것을 은으로 금으로 바꾸겠느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정직한 자 계속 나오죠. 언약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삐뚤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바르다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너 내 자녀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삐뚤어지고 또 말 안 듣고 해도 잘 때 보면 뭐 그냥 천사예요, 천사. 요즘은 좀 징그럽지만 어릴 때 말이죠. 뭐 말 안 듣고 뭐 뺀달 하고 해도 잘 때 보면 이거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말이죠. 그냥 그 자기 자녀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게.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 언약 나왔지요? 땅 나오지요? 그렇죠? 이게 잠언서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배경으로 깔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간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다 어린 그릇된 양 가서 삐뚤게 나갔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 괜찮아. 너 내한테는 제일 보배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뭐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더 이상 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를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말이죠.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 복음이 가짜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는데 내 가치관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복음을 안 깨달았거나 가짜 복음을 들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도 감사하고 내가 고달프고 힘든 길을 가도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해 하시는 것이라는 깊은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언약 백성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권적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회라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간 사람들 싹 다 뽑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들 내고 싹 잡아가고 여기다가 그 혼혈족을 그냥 심어버려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뭐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의로워서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뒤에 가보면 말이죠. 히스기야 시대 이후 므낫세 시대 보면은 말이죠. 아주 열방보다 더 했다 그럽니다. 열방보다. 그 행위로 말하면은 그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 은혜의 종교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만듭니다. 정말. 그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정말.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건 거짓이에요. 그때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 보란 말이죠.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이웃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 영혼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들어가거나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이렇게 주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도 지켜주시고 저 영혼도 지켜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추스려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변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자기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주변을 자꾸 이렇게 내 뜻대로 조정하고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말 같은 형편없는 인생을 이런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감사가 넘쳐보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는 가정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 현장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궁히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경외하는 인생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이 놀라운 말씀, 물론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이 잠언은 인격화시킵니다. 우리를. 그렇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격 속에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혜가 너희 마음을 파고 들어가며 그게 우리가 많이 이제 역사에서 경험할수록 경험하면 맞습니다. 참으로 주관자이십니다. 진정으로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족에게 이 복된 잠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양식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넘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들어 전날에 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 경외케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괴계와 세속주의와 유대주의가 넘실대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억하며 인정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 없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어리석은 삶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긍휼을 보시고 이 진리의 말씀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